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 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신명기 5장 규례와 뭐죠? 법도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지난주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잘 법도를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살고, 그렇죠? 살고 어떻게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는 말씀. 그럼 그 한없이 오래 살게 하시는 말씀 첫째는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라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누구에게 말씀이 필요한가? 누구에게 필요하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날, 오늘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늘날 여기 뭐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언제 주셨어? 하시는 곳이면 신해산에서 약 40년 그렇죠? 전이죠. 뭐 어쨌든 들어가기 구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40년 전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과거의 말씀이잖아요. 과거의 말씀. 현재의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에 주신 말씀을 과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늘 여기 오늘날 뭐 하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 그 복음은요, 어제의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제 뭐 많이 보고 많이 외우고 그래서 뭐 성경이 박사를 할지라도 어제의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은 오늘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같은 곳에서 주신 말씀인데 말씀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에게 준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으니까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여기 나오잖아요. 현재 이 시간에 그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다는 말씀은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 얘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복인 거예요. 네.
왜 살아있다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죠?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태도 중에서 첫째는 뭘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고 라고 있습니다. 듣고. 근데 여기서 1절에 한 가지 이 말씀 전에 누구에게냐고 봤을 때 성경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러. 온 이스라엘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게 뭐죠? 콜링이에요. 그래서 맨날 공부했잖아요. 주일마다. 부르신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네. 부르신 다음에 그냥 끝내지 않고 뭐하게 하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인데 모세가 다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내 귀에 말하는 규례와 뭘 듣고요? 법도를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 십계명을 말하고 있고 뭐 규례와 법도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이 듣는다는 얘기는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들린다.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안 들린다.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네? 여러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몸만 와서 듣고 있는 사람은 안 들려요. 귀에 들어오진 않고 그게 내 마음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보면 뭐 혼자 얘기하고 듣는 사람은 뭐 그냥 뭐라고 하죠?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그러죠. 영혼 없는 대답.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를. 그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 오래 하면 자기만 피곤한 거야. 들어줄 때는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 그래야 듣는 사람도 살아있고 말하는 사람도 살아있는 건데 죽은 사람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듣는다는 얘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귀를 기울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성경은 또 옛날 성경 뭐라고 되어 있죠? 이 한마디로 종하여라고 표현. 아주 깊이 한 단어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 있잖아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연습곡에서 무슨 얘기하는 막 귀를 기울여 하는 거. 막 짜증내면서 조용히 좀 해! 그리고 막 귀를 기울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사람 별로 있어. 그죠?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듣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또 들으면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듣는다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십계명 중 얘기할 때 십계명은 시간도 없어요. 십계명을 하기 전에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살아있어서 부름 받아서 나온 사람인데 부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들어서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듣는 사람. 네, 듣는 사람. 네. 여러분 한번 우리 29절에 가볼까요? 29절.
29절 찾으셨어요? 같이 볼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나를 경외하고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 찾아놨네. 28절에 보시면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무엇인지라 들으신지라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뭐한즉 들은즉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이 옳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도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듣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듣는 분이죠. 네. 29절이라고 써서 28절 오늘 붙여놔야 됩니다. 네. 하나님도 뭐 하시는 분이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네. 여러분 이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루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24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누가 하는 얘기냐면 이따가 좀 설명 다시 해야 되는데 잠깐 보시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 25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뭐하고 듣고 우리에게 모아서서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하고 갑시다. 네. 이스라엘의 고백은요.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듣는 거는 좋은데 들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것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요.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들을 땐 듣는 것 같은데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야 되겠는데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래요. 목사님 살살 하시죠. 살살이 뭐예요? 눈치껏 성도들의 모습 좀 보고 들을 만한 귀가 있는지 없는지 좀 보고 목사님 이렇게 어려우니까 쉽게 목사님 어떻게 살살 다뤄달라는 거예요. 이게 틀림이 맞아요. 이렇게 해야죠. 그죠?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지 말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면 좀 듣겠다는 얘기인데 들을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거라도 뭐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27절에 보시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거기 나가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안 나갈 테니까 부름 받으면 당신만 앞에 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만 많이 깨우쳐서 그죠? 그리고 그냥 잘 전해주시는데 어떻게 전하는데요? 살살 쉽게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뭐
나는 받은 게 이걸 받았는데 10개들 하면 하늘나라 가면 누구만 맞을까? 네? 여러분 맞을까? 내가 맞을까? 나만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인정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뭐 10개 달라고 10개는 뭐 없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하니까 저는 그 사람만 돈 나는 것보다 하나님은 돈 나는 게 차라리 나니까 안 혼나는 게 나니까 열심히 합니다. 이게 무슨 한국 교회가 망한 게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 신앙을 자꾸 딱딱한 것을 좀 먹여서 장성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성한 사람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맨날 어린 나이처럼 부드러운 거 그냥 쉬운 것만 먹이니까 크질 않아요. 크질 않으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죽으면 죽을 것 같고 나가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가니까 당신만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됐어요?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네. 다 듣고 그 얘기. 그런데 우리에게 모아서서 여기서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이르소서라고.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모아서서 전하소서. 이르는 게 아니라 전하소서네요. 네. 전하소서. 그럼 뭐 하겠다? 행하겠다. 네. 아니 어차피 행할 바에 나가 듣는 게 낫지. 네? 그렇잖아요. 근데 다 이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세들도 온전한 순종 안 합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미 하나님 거리가 멀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이유가 뭐 때문에요? 죽을 것 같아서 못 나가는 거예요. 더 많이 깨닫고 나면 쉽다 안 어렵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산상순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산상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예. 내려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내려가는 길은 없어요. 계속 올라가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새벽 잠깐 해드릴 것 같아요. 문이라고 표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찾으라. 구하라. 강사님 있어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섭섭한 것 같아서. 찾고 구하는데 무엇을 찾고 구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뭐죠? 두드리라. 두드리는 게 뭐죠? 마지막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면 좁은 문이에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I am no라고 되어 있습니다. I am no. 하나밖에 없는 문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문이랑 연결시키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구하는 게 찾는 게 두드리는 것이 뭘 위해서요? 문을 뭐하기 위해서? 열기 위해서. 예수님의 우리 안에 오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려면 뭐가 열려야 된다?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산상 순 전체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뭐 다 이제 이런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실 겁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 있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말을 들으셨어요. 야, 너네들 진짜 말은 잘하는구나. 들으셨어요. 근데 말을 옳다. 29절에 봅시다. 다만 그들이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 누굴 경외하라? 29절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뭐해서? 자 봅시다. 그럼 첫째는 뭐 하는 거죠? 잘 뭐하고? 듣고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은데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듣고 그것을 뭐라? 그렇죠. 배우고. 그 성경을요, 이렇게 제가 자꾸 공부한다는 얘기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절대 모릅니다. 배우셔야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잘나서 말씀을 깨우치는 건 전혀 없다. 제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 내 방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조금씩 비춰주셔요. 제게 아니에요. 제가 소름 끼칠 정도로 지금 나 올라오는데요. 팔이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 제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교만 떨으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나름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비밀들이 얼마나 큰지를 나는 체험하니까 전 체험을 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가장 고귀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다고 나는 믿었어요. 왜? 내가 백치가 그걸 알 수 있었으니까. 이걸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건데도 보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배워도요. 제게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죠. 믿어도 됩니다. 저는 가르칠 게 없어요. 내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나는 이제 너희들 가르칠 게 없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물어보면 그 마음에 앞장서요. 너도 다 컸잖아. 네? 너 나보다 실력 많고 나보다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다. 가르칠 게 없다. 자신도 가르칠 게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라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전하려고 애쓰는 거 저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뭐한 거를 이루신 것을 뭐한다? 전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이루신 거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를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성경이 이 부분을 뭐라고 성경하고 있냐면 배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배우라. 5장 듣고 그것을 뭐한다? 배우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얘기는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31절에 가보시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저들에게 배우는 사람은 누구지요? 이스라엘.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 관계를 분명히 하나님이 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고 알려주신 것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전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배우는 입장이에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뭐에 있어서? 가르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읽어야 되고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죽을 것 같아서 듣기 어려워서 쉬운 사람에게 쉽게 들으려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 사람 쉬워 들어도 괜찮고 알도 괜찮아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앞에는 겸손해야 되고 그 복음을 들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우고 그래서 확실한 어디에?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에 뭐하라? 거하라. 이게 뭐냐? 이 일을 뭐하라? 해라. 다시 말하면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듣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뜻을 알지 못하면 뭐하고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니까 그 연결이 돼. 하나님 너희에게 좋은 것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몸에서는 성령을. 성령은 어떤 분이셔요?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말로는 잘 안 들으니까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정말 역사할 때입니다. 방언하고 이런 기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우쳐서 뭐하게 하도록 행하게 하도록.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지켜 뭐하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31절에 보면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뭐하게? 행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충분히 가르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예. 하나님 앞에서는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만은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 뭐라고 얻었죠? 로마서 한번 가봅시다. 2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율법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 배우지 아니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 바탕.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고 하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움직이죠. 바로 갈 수 있다. 행함만 주장하는 막 불면 행함으로만 뱅뱅뱅 도는 거고 믿음만 주장하면 뭐만 있어요? 믿음만 뱅뱅뱅뱅 돌아서 행함이 믿음도 아닌 엉뚱한 것이 되고 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오늘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뭐하고? 듣고 그리고 배우고 가르쳐서 뭐하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행해서. 자,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느냐라고 할 때 3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명령하신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도를 행하라. 도가 뭐죠? 길이죠.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도라고 표현합니다. 길도자라 표현하죠.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도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를 찾다가 죽어요. 그죠? 그리고 도를 찾으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죽을 사람이 살아서 어디 자리에 서 있어요? 도의 자리에서 뭐한다? 시작한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라고 와서 여기서 죽으려고 하는 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시작 자체가 어디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의 끝자락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뭐한다?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들이 깨닫고 이 도를 행해보지도 못하고 죽어도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도를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리하면 너희가 뭔다? 산다. 잘 봅시다. 아까 뭐라고 되어 있죠? 살아있는 이렇게 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뭐 한다? 산다. 진행형이잖아요. 살아있을 것을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산다는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왜 중요하냐? 우리를 뭐 하시게 돼요? 살리죠. 죽은 우리를 살리고 죽어야 말씀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 것이요 또 복이 복이 있대요. 아니 사는 것만 복이 아니라 복이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대요. 앞에서 5장에서는 4장에서는 한없이 그 다음 길게. 여러분 복음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줘요. 믿어도 되셔요. 대신 한 가지 쓸데없는 신앙 갖지 마세요. 죽음입니다. 하나 많아요. 오직 말씀에 붙어서 말씀으로 살려고만 애쓰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한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 믿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찾고 두드리면서 그저 그 문이 열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라고 표현은 아니죠. 배웠잖아요. 그죠? 6장의 기도는 정해져 있었다. 구함이에요. 구함. 이 구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믿는 저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들에게 접근할까? 제가 시간 꼭 채워요. 짧아도 그 시간, 길어도 그 시간. 제가 그런 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그냥 요즘에는 막 잘 한마디만 붙이면 끝나. 이 잘 속엔 다 들어가 있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애들이 심플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잘 한마디로 끝나. 그 너희들이 잘 사냐 그러면 no. 잘 못 살면서도 맨날 잘 이거예요. 좀 더 깊이 얘기해. 그렇습니다. 시끄럽다고? 계명 10계명.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따라서 행하는데 어떻게 살아? 삼가 행하여. 아니 행하는 건 왜 행하라고 하더니 행동이 있어서 뭐 어떻게 행하라?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길이라 할지라도 조심하고, 길이 아닌 경우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겠죠. 진리의 도라고 믿어도 그건 마태복음의 뒤에 가보면요 누가 나온 줄 아세요? 6장에 7장인가? 여기 7장 가고 있죠? 가볼까요?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올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삼가 행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오만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참 예수님의 그 복음 속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 다 들어가 있어. 내 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데 상가 행하는 그런 삶을 해야 되는데 이 상가가 빠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죠? 방자. 그렇죠. 방자하게 뭘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뭐하고 음행하고 그렇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바알 부올의 일들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일을 행할 때에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비진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뭘 받지 못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방자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도 상가 뭐하라? 행하는 거. 그러니까 행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에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한 것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한 것 같아도요, 나보다 더 열심히 죽으라고 인생을 사는데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진짜로 그 못 산다는 게 삶의 그 질이만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사람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행하는데 삼가해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봅시다. 어디로? 좌로나 우로나 뭐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법, 접근 방법. 길을 딱 정해 주셨으면 그 길로만 가라 그 얘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예 맛보려면 뒤로 가라 차라리. 뒤로 가서 놀다가 와라 차라리. 시큰 맛보고 물만 보고 쓴맛 보고 그러고 오던지 그러면 그 사람은 뒤로 안 가는 거예요. 이건 뒤도 안 가고 앞으로도 안 가고 그냥 여기 지금 인생 그런 인생들은요 진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다가 가지도 못하고 만나서 그냥 인간관계인지 삶인지 그러고 인생 결단 한번 못 내리고 하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 이 뒤를 경험하지 않고 가는 사람,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이 뭔지를 몰라요. 맨날 뭐 위만 보고 살아가면서 이건 괜찮은 거겠죠, 그죠? 근데 위는 바라보는데 이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일로 가는 거예요.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삐그덕삐그덕. 그럼 봅시다. 일로 내려가는 것만큼 일로 가면 얼마큼 와야 돼요? 일로 오면 이 길이 가까워요? 이게 가까워요? 왔다 가는 게. 한 번 이 길 경험하고 이 길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놀아봐도요. 제대로 노는 사람들은 건달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제대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이 과거를 기억도 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해요. 말도 꺼내지 않아요. 왜? 자기 과거 부끄러운 걸 알으니까. 그리고 이 길로 가는 이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뒤로 가는 것은 젊어서 어린 아이들이 잠시 잠깐 그냥 헤매는 길일 뿐이지. 그러나 이게 그들에게는 뭐가 된다? 약이 돼요. 더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믿긴 믿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이리 가서 저것도 아니고 저리 가서 저것도 아니고 맨날 우왕좌왕하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로 내려갈 때는 뭐 내려가 있으니까 부딪혀봤자 뭐 그게 그거잖아요. 여긴 부딪히는 거 다 가는 사람 막 치고 다니는 거예요. 갔다 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좌우나 우로나
자라나 우러나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이 나요? 베스메스로 가는 두 소년이야. 그 미물인데도 그 생각은 막 끔찍해요. 그 미물인데도 죽음의 길을 새끼가 뒤에 있는데 여러분 가겠어요? 새끼 찾아갈까? 하나님 나라 갈까? 네? 이런 얘기하면 아마 찔릴 거예요. 그래도 사랑은 아랫사람인데 실컷 사랑하고 가십시오. 네, 내 영혼이 죽으면 소용없어요. 네. 뒤에서 오는데도 미물은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요. 미물인데도 생각해 봅시다. 그 길을 걸어서 어디까지 가죠? 베스메스까지. 한 번도 메보지 못한 멍에를 메고 한 번도 끌어보지 않는 수레를 끌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두 놈이 아니에요. 암소니까. 그죠? 그게 그 고집을 다 버리고 황소고집이라고 해요. 속각 고집이 세거든요. 그 고집이 그걸 꺾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먹이에 뭐 씌워도 먹을 거 없다고 이러다 말고 못 찾아가죠? 예? 이러다 말고 못 찾아가요. 풀 찾아가는 게 그게 소의 근본인데 그것도 포기하고 하는 그건 우리에게 본질을 주고 자라나오라. 성경은 그래서 엮여지지 않는 게 없고 뭔가 한계만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너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은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합니다. 6절에.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게 무슨 말씀이죠?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을 이런 각도 속에서 보면 하나님 섬김, 부모 섬김, 이웃 섬김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각도에서 보지 못하면 그냥 섬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지. 근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라. 뭐 하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 비판하지 말고 대접을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건 뭐 같아? 또 이분은 말하기 싫은 거지 개, 돼지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말하기 싫으세요? 그 되게 싫은가 보지? 나도 싫어요. 기왕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면 하나님 얼마나 황금물이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안 들을까? 우리말 좋읍시다. 안말 좋은 것도요 소용없어요. 아는 사람만 먹는 거지 못 먹으면 지들 손해. 이렇게 이런 소리가 안 써요. 여러분들이 대신 잘 들어주셔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호랍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십계명은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도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가 팔복의 5장이에요. 우리 중심이에요. 악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새롭게 하셨잖아요.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깊은 얘기로 많이 하고 있지는 않으셔요. 판단만 하지 말아라. 비판만 하지 말아라. 그 정도만 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서도 참 우리가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길이 되시기를
진리를 원합니다. 네, 저는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해가 되겠다.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